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볼 때에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볼 때에, 가까워질 때에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어도 잘 못 보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여서 선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고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도 선한 이웃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날마다 가꾸어 나갈 때 복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화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특별한 동기가 부여되어졌는데 그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연습벌레라 할 만큼 연습에 몰두를 했습니다.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이 봐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스승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스승님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그림을 그린 그 밑에 편지를 남기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하얀 덧칠로서 그림을 다 망가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어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을 때에 이 스승님은 이 제자에게 단호하게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품이니라. 그래서 그 그림 위에 덧칠을 칠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진정하게 예술을 사랑하는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지를 아니했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 그림 속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좋은 작품이 아니고 하나의 연습품밖에 되지 않고 습작밖에 되지 않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라고. 예술에도 사랑이 깃들어야 되고 예술에도 영혼이 들어있는 그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이제는 진정으로 그림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영혼에서 우러나온 그림을 그리려고 마음을 다듬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화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나오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배어나오면서 우리의 모습에 사랑과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이하에부터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성경에 네가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가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시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율법을 많이 안다는 그 지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해석을,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기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있는 것들은 다 빼앗기고 버려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피하여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역시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르고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면서 자신의 말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와서 잘 치료해달라고, 하룻밤이 자고도 역시 치료가 잘 안 되어져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면서까지 치료 잘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더 드리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묻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보는 관점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 이 두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매도 맞고 그반 죽은 것 같이 버려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대로 두면은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볼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치료시켜 주신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만난 사람, 정말로 이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아니했으면 그가 상처를 치유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었을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만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선한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나의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살았는가, 악한 이웃으로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았는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는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 선한 이웃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동네에서도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 되어지는 것, 우리 자신이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것, 우리 자신이 선한 사람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선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의 모습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오고 우리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한 이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 가졌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들이 점점 아름다운 마음이 가꾸어지고 우리의 모습에도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지고 사랑을 공급하는 이웃으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 이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이 선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첫째로는
그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 또 지나가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 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선한 일 했으면은 비교가 안 되고 뭐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거부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했어요. 레위인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돈 없는 사람 무시하죠. 그래서 갑질을 좀 많이 하는 것. 막 갑질하면 안 된다고 지금. 조금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요. 좀 배웠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좀 가진 것 없다고 많다고 가진 것 많다고 가진 것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정오하고 그래서 악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그냥 빙 둘러서 지나갑니다. 그 성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간에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당한 처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어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다가갔다는 것이 소중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김을 여길 때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위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우리도 고난 당할 때가 있고 우리도 무시당하는 자리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갈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나쁜 짓만 하고 도맡아 놓고 하는 사람,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고초를 다 당하시기까지 대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잘된 것을 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아무 보잘것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을 때에 날씨가 아주 더운 시간입니다. 구역에는 정오쯤 된 시간,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나그네 세 사람이 멀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와서 쉬다 가십시오. 이 더운 날씨에 거기 계시지 말고 와서 씻고 음식도 좀 먹고 기운을 차리고 가십시오 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하고 시원한 물을 들이면서 씻게 하셨고,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를 영접한 그 나그네가 하나님과 현현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봤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저렇게 가다가 지치면 어찌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긍휼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가노라. 그 성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역시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성이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의 가정과 그가 가서 몇 년을 거하면서 살았으면 인간관계 속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20이 아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마음속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의 축복과 그의 자손을 복되고 번성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기관이 되어주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이라는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대속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긍휼이라는 마음, 사랑이라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전도입니다. 그 외에 또한 우리는 우리 이웃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아니면은 멸시하고 무시하였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는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이라는 이 긍휼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돌봐주는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하는 행동,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내 몸이 움직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참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계속 나쁜 마음을 먹기 때문에 행동도 나빠지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영적인 생각, 우리 안에 참된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서 내 안에 시기가 나옵니까? 질투가 나옵니까? 미움이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떨쳐내버리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이 나타납니다. 발로 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쪽바로 가다가 옆으로 피하여 갔다고 했어요. 발이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피하여 가지 아니하고 마음의 긍휼을 가졌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발이 그쪽으로 갑니다. 손이 기름을 포도주를 내어서 바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긍휼이라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마음에 나오는 그 행동이 몸으로 발과 손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 짐승에게 이 환자를 태워서 데리고 주막에 가서 돈을 주고 치료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에는 마음도, 몸도, 발도, 손도, 내 물질도, 내게 있는 재능도, 내 있는 것들이 다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지불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요, 이 속에는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긍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긍휼의 행위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35절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돈이 더 들었으면 그 부비를 내가 갚아주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책임지는 자세.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혹시 다시 올 때에 혹시 부비가 더 들었으면,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양식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때 더 주겠다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도 힘을 쓰고 또 많은 수고와 노력도 기울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구역장님들, 끝까지 책임지는 교사 선생님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나지도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고백할 때에 오늘 너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 때, 아니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군에서 내가 그를 기억하고 내가 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할 때에, 또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안다고 어떻게 행했다고 시인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형제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눈,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도와주는 행동이 나타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모델이 누구죠? 이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면서 예수님 자신을 모델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상에서 온갖 희생을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지만서도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긍휼이라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우리 형제와 이웃이 어려움당하고 병들어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하며 돌봐주는
행동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재능이라도,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도, 우리가 가진 소유라도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선한 일에 부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해지는 사람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더 큰 복이요, 영원한 장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장래의 틀을 쌓는 것, 장래의 영광을 마련하는 것이 선한 일에 부한 자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걸어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런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